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되려서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 인카네이션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나이든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로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다만 나는 이제 너희 엄마와 이혼할란다. 45년이나 참고 살았으나 더는 못 살겠다. 나는 너희 집에 가서 살란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2번 말하기도 싫다. 네 누나한테는 네가 전화로 알려라. 질겁한 아들이 누나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자 누나도 흥분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내가 3일 뒤에 내려갈 거니까 너도 그때 반드시 내려와. 그리고 딸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세요. 딸의 뾰족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아버지는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살며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애들이 온다고 하네요.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는 유머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자식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가 씁쓸함을 남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과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과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도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멀어진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 온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낭중지출하여 뛰어난 존재는 언제 어디서든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공을 충실히 채우고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언제 어디서든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될성 부른 나무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행한 일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큰 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떡잎부터 다르게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크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요? 재능이든 부유한 집안이든 타고나야 합니다. 타고난 게 없다면 큰 인물이 아니라 조용히 작은 존재로 존재감 없이 묻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할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이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고 그들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6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 대답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목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고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작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에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옛날부터 작았던 고을, 주목받지 못했던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일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크고 번화하게 주목받게 변할 수도 있는데 왜 여전히 작은 고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신다면 좀 그럴듯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잡한 걸 싫어하시는 겸손의 왕이시기에 조용히 탄생하신다고 해도 뭔가 범상치 않고 특별한 누가 봐도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특징이나 증거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서 깨어나거나 날개를 달고 있는 채로 특별하게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듯 엄청난 후광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작게,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보잘것없게,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특별한 탄생 신화도 없습니다. 메시아의 증거가 될 만한 전설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저 외곽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탄생지를 정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어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 한 덩이에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자 작고 보잘것없었던 존재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존재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간 자신이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가장 큰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안에 따라 인간은 선악과의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큰 존재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존재로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하고 진배 없어요.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꼭 짐승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을 모아서 크게 되어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크게 되어보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고 크게 되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한 줌의 뼈가루가 되어 땅속에 흩어질 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작고 초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예수님의 마구간에 밝게 비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성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벌써 헤롯이 새 왕을 죽이려, 예수님을 죽이려 군대를 보냈습니다. 별이 빛을 비춘 것은 맞잖아요. 그러나 보름달 밑 하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보름달 밑 어디라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같은 작은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 전혀 메시아의 증거가 될 만하지 않는 곳, 바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왜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은 작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 일, 곧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작은 일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임재, 곧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매우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물질이에요. 아프지 않는 건강이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며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예예요. 우리를 돈을 많게, 건강하게, 권력과 명예로 충만하게 그렇게 해주실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작은 곳으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오실 게 아니라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모든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별이 비추는 것으로 묘사하고 예수님이 누인 말구유는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특별한 말구유로 둔갑시키고, 당연히 예수님의 머리 뒤에는 눈부신 후광이 비치도록 그림 따위를 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작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게, 가장 초라하게, 가장 보잘것없게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처참하게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오심은 돈과 건강, 명예와 권력 따위 지극히 작은 일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될 죄인들을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가장 큰 일, 피조물은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거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작은 피조물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작다 하여 작은 분이 아닙니다.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은 덩치나 키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을 이루기에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큰 일은 멸망당할 자가 멸망당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에요. 누가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죄로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만든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마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전능한 분이니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면 된다고 바보같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질서도 없는 막무가내의 잡신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질서에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존재예요.
차라리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용서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창조보다 어렵고 큰 일을 친히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욕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작게만 봅니다.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행색과 예수님의 소유로 지극히 작게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극히 작다 못해 티끌 같은 인간들에게 상상도 못할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셨는데 정작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작다고 외면했습니다. 작고 더러운 존재가 우주보다 더 큰 분을 향해서 작다고 고개 돌려 외면할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벌레 같은 존재들에게 판결받고 죽임당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왜 이런 자들이 외면하는데도 작고 초라하게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큰 일, 구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육안으로 겨우 보일 만큼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작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모든 구원받은 자가 다 안기고 거할 수 있는 천국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 곧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도다. 작지만 초라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유대 신학자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 장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초림의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 보잘것없는 모습의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일부를 전부라고 착각했어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지만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메시아로 인하여 자기 민족도 독립과 함께 엄청난 권력을 누리며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헤롯은 자기 왕권을 이토록 하는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왕권 따위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아들까지 의심하며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헤롯 같은 자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그런 큰 일, 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임재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크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임재는 작은 벌레 같은 자를 구원하러 크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만왕의 왕이 나온다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크고 위대하신 왕이 오시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크신 예수님 임재하시면 작은 곳도 작은 자도 크고 위대한 구원자로 인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크게 됩니다. 아멘. 작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작은 곳, 보잘것없는 곳, 우리 풍성한 교회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죄악으로 작은 자, 죄악으로 쓸모없는 자, 더럽고 보잘것없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인생에 친히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크신 예수님의 임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엄청난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큰 존재가 아니라 지옥의 티끌이 되어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가장 작은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갈 지극히 작은 자를 다시 크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않게 되는 것처럼 죄로 가득한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크신 구원자의 신부로 크게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일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고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값이 천정부지로 쏟았을까요? 베들레헴이 세계적인 유적지로 유명해졌을까요? 땅값이 오르고 유명 유적지가 된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보잘것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처럼 작은 죄인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작은 죄인이 큰 의인이 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들 귀에는 하늘의 선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베들레헴아 작지 않도다. 베들레헴아 작지 않도다. 죄로 가득하여 한없이 작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작지 않도다. 초대 교인들은 귀에 생생한 이 선포를 들으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거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낭중지추, 떡잎부터 다른 존재를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큰 자, 큰 존재, 거인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아무리 더럽고 작은 자라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라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는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주님은 성탄절을 세상 모두가 알고 주기는 헐리데이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죄인의 작은 인생을 천국의 큰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휴일은 알지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여전히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성탄절 휴일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작은 마음을 여는 자가 구원받은 큰 기쁨에 큰 인생을 살아가는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갔을 때 그리 주목받는 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주목하던가요? 세상에서 작고 세상에서 초라하니까 교회에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크고 화려하게 변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영원히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화려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처럼 작지만 작은 자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나무로 세상에 우뚝 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거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자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크게 자라나도록 역사하신 예수님, 큰 천국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영원히 깃들어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큰일, 곧 구원을 위해 오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기뻐요? 아멘요. 예수님의 임재가 기뻐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덤으로 얻은 것처럼 작은 것으로 여기고는 물질과 건강을, 명예와 권력을 메시아로부터 받을 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성탄절이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집의 평수가 넓어질 때나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될 때나 직장에서 승진할 때나 합격 소식에 질병이 나았다는 의사의 말에 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말들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가장 큰 일을 위하여 가장 작지만 작지 않게 오셨는데 크고 화려하고 싶은 우리의 제약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크고 위대한 임재를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하여 작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친히 임재해 주셔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돈이나 주고 건강이나 주고 명예나 권력이나 주는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은 덤으로 받아야 돼요. 구원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임재를 지극히 작게 만들었기에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하셨던 그 의미를 몰랐기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그러나 작고 초라하기만 한 크리스마스를 꿈꾸었기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그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먼저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임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하고 세상의 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일을 기뻐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임재를 지극히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베들레헴은 작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에 큽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는 엉뚱한지 작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말고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알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서 벗어나 진정 큰 일을 보고 기대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날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며 선포하십니다. 재영아, 너는 작지 않도다. 유리야, 너는 작지 않도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죽어 멸망하지 않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크고 영화로운 날,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분,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내 처지와 환경이 이 모양이니까 예수님도 작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작은 것에 연연하십니까? 돈, 천국에는 황금천지예요. 아멘 하세요. 건강, 천국에서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요. 명예는 천국에서는 전능자의 신부가 돼요. 아니, 전능자의 신부가 된다고. 권력, 천국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하를 다스려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임재로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께 기쁨과 감격의 진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아, 작지 않도다 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더 많은 이들과 크신 예수님의 임재를 더 큰 기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